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으로 빛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진정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귀신이 예수님을 보러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니까가 아니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귐이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이 섞이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데 있어서 거짓이 끼기 시작하면 그 사귐은 올바른 사귐이 되질 않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귀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시간이 다 어그러지고 바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거짓말이 없이 진실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진실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고 자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율법처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하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그건 그냥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에 사랑이 빠지면 그 다음엔 그냥 비즈니스 관계, 사무적인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필요에 따라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브 앤 테이크. 나는 내 할 거 하고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해주라, 그 말이에요. 말라기 시대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고 비즈니스적으로 경건의 모양만이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 뭐라 그래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데 너희 상전들에게 그걸 가져가 봐라. 너희 상전들이 그걸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와 사귐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너무나도 딱딱한 관계가 되고 너무나도 차가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사랑 속에서 사귐이 있을 때 진정한 이 사귐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뭘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을 뭔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내가 줬으면 너도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뭘 주지 않아도 나는 상대방에게 뭐 하고 싶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이 옛날 부모님들의 이 모습 속에서 비춰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걷어 먹이려고 자녀를 먹이죠. 그러면 엄마도 드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엄마는 괜찮아.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자,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상대방이 이 공허함과 허기짐이 채워진대요. 그게 뇌에서 그렇게 되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대요. 그래서 안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낀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도 뭐예요? 즐겁고 기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뭐예요? 즐겁고 기뻐.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성전에 있는 재료를 모든 걸 다 준비하면서도 뭐 하냐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리는데도 즐겁고 기뻐해요. 참 신기하죠. 그건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라 어두움이 없다. 그러니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면 뭐 하지 않는 것이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왜요? 거짓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사단 마귀라. 예,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이십니다. 언제나 진실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으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서기관, 제자들,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가 불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거짓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늘 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감춰두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어지질 않아요. 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늘 거짓말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누가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누가 사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말과 이 속임이 가득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우리 옛날의 습관들을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늘 마음속에 꿍꿍이를 가지고 있고 늘 뒤로 뭔가 하나 더 뭔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늘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진실된 대화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말을 못해. 왜? 말을 했다가는 저기 가서 또 내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또 저기 가서 뭐라고 이렇게 뒷말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진실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 속에 속임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저쪽에 그 분당에 보면 그 큐티하는 교회 그 여자 목사님 누구죠? 아무튼 그 목사님 계세요. 유명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구역 모임 같은 거 하면 자기들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서 한대요. 자기 뭐 남편이 바람 폈던 얘기, 자기 남편이 뭐 어떻게 사고 쳤던 얘기,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을, 그런 사고 쳤던 얘기 뭐 별날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이 믿을만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서 그냥 딴소리 하고 있고 저쪽 가서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랬대.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거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이 캥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 교회는 간증하면 나와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한대요. 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지니까. 숨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되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아. 근데 세상하고 똑같아. 뭐 조그만 꼬투리 하나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진정한 사귐이 나오겠습니까? 나오려고 하다가 쏙 들어갈걸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이 관계의 회복이 있으려면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갖 거짓되고 거짓말이고 속이고 음흉하게 뭔가를 감추는 그 모든 것들 벗어버리라는, 그 가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벗지 못하면 자유를 못 누려요.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도 그냥 늘 숨기고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숨기고 살고 있으면. 제가 그런 걸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제 오른쪽 다리 무릎에는 점이 하나 있어요. 혈관종인데 생긴 게 참 하트 모양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막 운동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면 거기에 혈액이 몰려서 그런지 시커매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럼 운동하다가 무릎이 맞닥뜨리면 그게 터져가지고 피도 나고 막 그래요. 어릴 땐 그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여가지고 어릴 때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숨기고 싶은 거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막 뜯어내고 싶어서. 그래갖고 사춘기 때는 제가 그 칼 갖다 막 뜯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안 없어지더라고. 너무 없애고 싶었는데.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시간이 되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바지를 입든지 뭘 하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져 있던 모든 허물들이 치료를 받고 그게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옛 생활, 지나간 세월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지나간 게 뭔 상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도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나 그것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러세요? 온갖 어두운 것, 온갖 죄악된 것들, 그래서 입으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뭐하나니? 드러나지나니.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지고 나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빛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이제는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그들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전에는 그들과 함께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은 뭐라? 빛이라. 너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어요. 그리고 사귐이 바뀌어요. 예전은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사귀다가 베드로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극한 방탕으로 다림질하다가 우리가 돌이키고 나면 함께 다름질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 모든 게 족하고 나면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귀던 그 어두움의 친구들과는 이제 단절하고 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옛말에 금묵자욱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검은 이 먹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먹이 안 묻어요?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와 가까이 하고 내가 예배 생활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고 교회 공동체와의 사귐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단 뭐 해야 돼요? 덜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과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끔 보면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술을 그렇게 먹던 분들이 갑자기 술이 그렇게 써지더래요. 담배가 그렇게 맛있던 분들이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어진대요.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없으세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술이 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믿지만 아직 담배가 그렇게 달달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기도 해요. 내가 그전에 사귀던 모든 것들과 저절로 끊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해결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중독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중독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핍 때문이에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때문에 어떤 거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나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면 저절로 그 중독되어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만약에 남편이나 아니면 누가 술 때문에 괜찮다고, 예배 때만 먹지 말라고,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담배를 먹겠다. 괜찮아요. 교회에서만 담배 피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러시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 보면 이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버리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뭐냐면 비즈니스로 가려고 해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게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여기 13절
5장 13절,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빛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전에 군대 갔을 때, 우리 보성이가 군대 간다 하니까 군대 생각이 나서, 군대 갔을 때 오래 있진 않았어요. 저는 장군의 아들이었거든요. 심장병이 있어갖고 1년 만에 의가사제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말만 되면 해가 쨍쨍하게 비잖아요. 그러면 내무실에 있는 제트 매트리스랑 모포랑 전투화랑 그리고 옷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쫙 널어놔. 이거 왜 하냐고 귀찮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곰팡이도 죽고 세균도 죽고 살균 소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놓고 몇 시간을 쫙 널어놓으니까 뽀송뽀송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광건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빛을 받으면 살균 소독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의 몸도 그래요. 사람의 몸이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비타민 D가 생긴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이렇게 약간 좀 어둡고 우울한 사람들을 의사들은 항상 처방하는 게 제일 먼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집안에 있고 싶어. 어둠의 자식이 항상 빛을 싫어해요. 근데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나가래요. 나가서 계속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계속 있다 보면 자절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도, 그 태양의 빛도 그런 능력이 있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살균 소독하고 사람도 고쳐요, 태양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그 태양빛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뭐라 그러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애완견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왜 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쬐끄만 애완견 하나 키우면 그게 마치 애기처럼 빨빨대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집이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애완견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애기, 우리 애. 전 그건 너무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애착이 생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애지중지하잖아요. 관계가 형성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강아지 만나도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를 보고 있어도 근심, 염려가 떠나가요. 그게 완전히 떠나가진 않습니다. 개를 보고 있는 순간만 떠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떠나가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삼국유사 거기 보면 원효대사가 당나라 가다가 밤에 목말라 죽겠는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바가지에 물 들어있는 거 보고 좋아가지고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해골바가지.
그래가지고 막 토하다가 깨달았다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야, 세상 만사 뭐하게 달렸다? 마음먹게 달렸구나. 내가 어젯밤에는 이놈의 해골바가지 물이 그렇게 달고 맛있더니 오늘 아침에 이거 해골바가지인 거 보고 나니까는 구역질이 나오더라. 그거 깨닫고 당나라 가다 말고 그냥 다시 갔대요. 아이, 원효대사도 그 정도는 깨닫는데 우리도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면 불편해. 빛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빛을 피해서 자꾸 뭐예요? 어두운 데로 자꾸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요즘은 이 가장 핫 플레이스가 홍대라면서요. 저녁 10시만 되면 홍대는 그날 그 10시부터 시작이야. 요번에 뉴스 보니까 거리두기 해제됐더라고요. 거리두기 해제고 나니까는 아주 밤새도록 술을 먹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 빛을 싫어해. 꼭 어두워야 돼. 어두움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만나도 꼭 어두운 데 가는 놈이 있으면 죽어도 만나지 마세요. 전부 다 나쁜 놈이. 밝은 곳에 있으면 이상한 짓을 못해. 꼭 어두운 데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음습하고 그냥 습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뭔가 그냥 뒤로 그냥 꿍꿍해하고 숨겨. 전 그런 사람 제일 싫어. 왜 그럽니까? 불편하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죄가 빛을 만나면 그 죄가 빛으로 변하지만 죄가 빛을 만나지 않으면 그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피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뭐라 그래요?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므로 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그 빛 때문에 자기들의 허물이 다 보여지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다가 나중에는 그 빛을 없애버리자예요.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한데 거기에 빛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 안 하면 불편하니까. 제거를 해야 내 죄가 아닌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뉴스 보고 싶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전서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육체는 죽어 썩어 문드러질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도 나는 뭐 한다? 구원받는다. 그게 저 유씨가 만들어낸 구원파의 교리. 저 박옥수 씨가 만들어낸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는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하느냐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개똥철학.
그런 쓰잘데기 없는 개똥토락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논리적 비약이야.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발도 씻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발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면 그냥 여기서 몇 마디 가지고 만들어낸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면 사람들이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 뭐해라? 네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뭐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을 받으면 네가 자유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남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 맞아.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너 예전에 그래 나 맞다고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아. 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난 이제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고 근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 그럼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진정한 사귐 속에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가림막이 없는 거예요. 감추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속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 없다고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말씀은 뭐 하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함이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왜? 이 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이 죄 사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항상 밝을 수 있는 이유는 어두웠다가도 주님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고 나면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두운 면들이 많으십니까?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만나세요. 그리고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보세요. 내 모습을 분명하게 봐야 해결이 되죠. 내 모습을 분명하게 안 보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숨기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뭐라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검진하라 하잖아요. 40살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날마다 검진하래요. 왜? 이 속이 안 보여. 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보여. 그러니까 늘 그냥 위로 놓고 밑으로 놓고 그냥 자꾸 그냥 초음파도 했다가 그러면서 속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도 좀 종합검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종합검진 하세요. 그러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비즈니스 되고 나면 그것만큼 힘든 교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해서 모든 허물과 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받아들여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며 그리고 난 후에는 그게 더 이상 나에게 허물이 되지 않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